네, 여러분 일곱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교재 그 부제목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뜻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좀 보실 텐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물리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때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특별히 신약교회 시대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신약 시대의 특징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가 받는 그 복들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당장 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신약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허락하신 뜻과 허락하지 않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뜻이 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넘어가질 않네요.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편집을 지금 넘어가네요. 자, 하나님의 뜻에는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때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단련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셔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기 스크린 같이 보시면, 오히려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가보시면은 16절이 있네요. 더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우리 합당한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몸소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 아니었죠. 그 허락하신 가운데 사탄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 사람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역에 부름받고 그 일에 헌신을 했는데 이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본성상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편으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육체의 질병으로 하여금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자녀들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을 일찍 또 여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일찍 이제 가신 편에 속하죠. 60 이상을 이렇게 살지 못하시고 그냥 우리가 다 뭐 장성에서 아이들 낳는 거 다 못 보시고 이제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그런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계속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조절하고 일어난 일들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사람들과 환경 속에 나를 두게 하시는지, 무엇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어난 문제, 그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환경 속에 갇히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할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답변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가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공부고 묵상이고 공부예요. 거기서 우리가 길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는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통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피할 길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찾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이든 악이든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3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여기 21장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상하게도 제가 볼 땐 고집을 부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하셔서 오래도록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3번씩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택을 용납하신 거예요. 그 바울의 의견을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에게는 내 동포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생명책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내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간절함이었기에 아마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번 그러진 않고 아마 인생을 살면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바울이. 그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또 시편 106편 15절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을 용납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깨달음을, 그렇죠? 전도를 하면 구령의 열매들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자원이에요. 신약시대는 특별히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아예 명령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do or do not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자원함으로 다 바꾸셨어요. 명령을 해주셨어도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누구든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누구에게나 모두가 쉽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놓으셔서 그대로 믿고 행하면 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과 같은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쳤죠.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육신으로 망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롯도 그러했죠.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에 3권을 쓴 사람인데 말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생을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이 좌우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은 하시되 바울의 생명을 거두셨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정이 이 말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사이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믿음 속에 회개가 함께 동반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는 것이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은 그 열매들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까? 네,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주일만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6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시름과 걱정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주중에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원튼 원치 않든 더럽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납니다. 또 우리도 아무리 강한 의지로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경건의 시간을 잘 하고 내가 바르게 올바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 거야 해도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나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고 말에 실수도 없고 행함에
다른 어떠한 불결함도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12사도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다가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또 기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겸손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올 때 이런 고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퀴어 축제가 대구, 서울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가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전심을 다해서 그것으로 막 하시는 분들,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쫓아서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권력이라 할지라도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허락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70년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때 다니엘이 또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바울이 무슨 데모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린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이 권력을 위해서, 또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또 몸을 이곳에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로 오셔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네. 성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걸 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초창기에 우리 전자매님은 다 공부를 하셨죠. 그때 우리가 1시간 넘게 오후 예배 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하려니까 이 성구만 읽어도 시간이 다 가네요.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생각해서 지금 해봤는데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좀 부자연스럽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질 않네요. 잘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을 녹화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녹화 체질이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면서 예,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이 성구를 다 읽어보려니까 준비는 다 해놨는데 굉장히 많네요. 근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했었죠? 성경을 찾는 게 더 빠른가 싶기도 하네요. 예. 자, 6장 5절도 우리 5분만 더 할게요. 35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직장에서도 일할 때 우리 주님을 섬기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에베소 6장 봐주셨고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잘 활용할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 2번에 2번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화법,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 그 태도들을 배우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더럽고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잃어버린 죄인들을 일부러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찾아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본받고 그분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죠. 나머지는 다 분리하시고 흩으셨는데 교회로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뜻을 맞춰가는 거죠. 우리의 뜻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마음, 흩어졌던 뜻들,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 같은 지역교회를 섬겨 나갈 때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수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말과 행동, 생각, 판단, 선택,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하시는 그 뜻과 직접적인 뜻, 지금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빈칸에 답을 달고 마칠게요. 3번,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 둘째, 하나님의 말씀. 셋째, 지역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 플러스 지역교회입니다. 저는 철저한 지역교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이뤄가야 됩니다.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삶의 세세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침을 주시는가. 자, A번의 빈칸에 순종이고요. B번은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하시는 사람. 자, 5번의 질문을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게 될까봐 하나님이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뜻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원하시는 모습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씩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적절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함께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유익과 또 만족과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역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